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 복음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복음의 물줄기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천하 만국으로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중에 일부 신자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 구성원으로 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지도자로 섬기며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갔는데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불러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안디옥 교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부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교회도 있습니다. 욥바의 교회도 있고 가이사랴의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 많은 도시들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안디옥 교회를 불러 사용하셨는가,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갖춘 세 가지 준비를 살펴볼 텐데 이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포용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5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인종과 계급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뼈대 있는 레이지파 출신의 부유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교회에 함께 참여했던 초기 신자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또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니제르라는 국가도 있고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도 있는데 그 니제르, 나이지리아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니게르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 루기오는 이방 지역 출신의 인물입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왕실 귀족, 다시 말하면 상류층 인물입니다. 맨 끝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한때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가 그 뒤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란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적인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귀족과 서민, 초기 신자와 박해자 출신의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지도자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계급,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신앙 이력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참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만 이렇게 다양했겠습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다양하면 일반 구성원들은 훨씬 더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자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문화, 나와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인종과 민족, 신분과 계급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복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열방을 품고 열방의 민족을 불러 모으고 섬기는데 가장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이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장벽 없이 어우러지고 누구나 합당한 자질만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특정 부류의 사람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하기 편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왠지 거부간 사람, 불편한 사람은 배척하고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리는 교회, 괜찮은 사람만 상대하려는 교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환영하는 교회는 절대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편견의 벽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지역의 틀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간의 장벽이 높아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신자들도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과거에는 서울에도 교회가 어떻게 모였느냐?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경상도 사람들만 올라와서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가 서울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전라도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청비행을 했고 경상도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담임 목회자로 청비행을 했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색은 사실 복음 안에서 빨리 탈피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역색을 비롯해서 인종과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억할 것은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인종과 민족, 지역, 남녀노소, 빈부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 인격이 좀 미흡한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은 사실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성격이 참 괴팍해가지고 남들이 다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사람을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해야 합니다. 간혹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저는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남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많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누가 봐도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이면 아주 고상한 사교 클럽이 되는 것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또 인격에 뭐가 많이 난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남들은 친구로 삼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며 받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주고 나아가 예수 안에서 그들의 점진적인 변화를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포용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영성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다양한 일을 의미합니다. 예배, 전도, 기도, 가르침, 구제, 이것이 다 섬긴다라는 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형편입니까? 교회는 평안한 중에 양쪽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우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있었고, 질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너무나 좋은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 사울 이외에도 더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에 또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에 빠져있지도 않고 넓은 관심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교회면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양적 질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지도자들도 너무나 좋고 다른 교회도 돌아보고 섬겨가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상의 상태일 때, 너무나 평안하고 좋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잠든 교회가 아니구나,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구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영성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기도한다고 모여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터지고 환난 핍박이 찾아오고 교회가 해결하기 힘든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 기도한다 그러고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깨어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는 평소에도, 평안할 때에도,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평안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들은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지평이 열린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 선교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 이 이방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먼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이방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슨 공동회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 이방 선교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 사역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비롯한 복음의 사역, 교회 사역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 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그저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깨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버리고 엔진이 꺼진 배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엔진이 꺼져도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으면 엔진이 고장나고 엔진이 꺼져 있어도 아무튼 움직이기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항해하는 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표류하는 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어디론가 막 움직여 가고는 있는데 항해가 아닙니다. 표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철저히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가 뭔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활동들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역, 참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아니라 그저 표류하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성의 준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성이 잘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저 모이는 즐거움이나 그저 사회가는 일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별 문제 없고 평안하다 해서 안락하게 있고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교회가 성장하고 그럭저럭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체됩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명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사역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기도 중에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누가 중요하냐? 지도자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1절에서 언급된 이 5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도자, 그러니 여러분 목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중직자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직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중직자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앞장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요 중직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도 늘 기도하며 섬기라고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중직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교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도자들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면 대신 아침에 기도하든 오전에 기도하든 오후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여하튼 다른 시간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직자라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인 것이고 그래야 중직자인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중직자,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잠들면, 중직자들이 잠들면 온 교회가 잠들게 됩니다. 지도자와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표류하게 됩니다. 활동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상적 항해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표류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 중직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면,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는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란 복음의 확장,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성령의 명령인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당혹스러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바울은 누구냐? 수석 부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성장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우리 커져가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 둘을 딱 빼가 버리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또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같이 보내라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무너지라는 말입니까? 그럼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면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럽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파송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파송이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했습니다. 평소에 무엇이든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헌신의 습관이
때가 되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헌신 여기지 않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 때 그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평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도 물질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드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중에도 우선순위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개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쓰임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선교사로 기꺼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도 더 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교회 이 사람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헌신하라, 귀한 것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교회 자체는 귀한 일꾼을 보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그와 더불어 교회 전체도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립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야 합니다. 우주교회는 반드시 500명은 돼야 된다, 1000명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밖에 안 됐어도 또는 300명밖에 안 됐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분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섰으면,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기꺼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합병도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것이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또 기꺼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못한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명하신다면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 뜻대로 우리를 쓰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헌신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뭔가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이 됐든 재정이 됐든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인종과 지역과 계급의 벽을 다 허물고 포용력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영적인 공동체,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들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공동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사역을 열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포용력이 있는 교회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 헌신된 교회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함과 나의 편견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성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위태로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도 늘 기도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가장 귀한 사람까지도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지체 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